레위기 8장 30절. 모세가 간유 나왔죠. 단 나왔으니까 번제단이에요. 그렇죠? 번제단 위에 피를 취하여서 단위에서 사진을 가져와야 되는 자꾸 잊어버리네. 피를 취하여서 아론에게 간유 바르고 피 바르는 거죠. 그 옷과 그리고 아들들 네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다음 장에 나와요. 아론과 그 옷과 아들들과 그 아들의 옷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31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주. 자,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때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회막 안에서 먹으라 그 얘기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르며 소각시켜라. 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죄를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해서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이제 해나갑니다. 자, 30절 봅니다. 모세가 간유와 단위의 피를 취하여서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뿌림으로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는 반드시 간유를 바르고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위임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30장 3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라. 간유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향하여서 부름을 받은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죄인된 아론과 아들들이 뭐 해야 돼요? 기름을 발라야 되고 거룩해진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얘기죠. 자, 민수기 3장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앞에 그죠?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간유를 바르고 성령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음받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론도 마찬가지고 아들들도 기름을 발랐다 그 얘기는 간유를 발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8장 30절에도 동일해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간유를 바르고 단위에서 뿌린 피를 취하여서 그들에게 뿌렸을 때 그들이 거룩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피는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짐승이 죽어서 흘린 피. 누구를 위해서요? 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흘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이 대신 죽어져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거룩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죄 문제 먼저 심판을 받고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되어져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는 뭐냐?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피 흘렸다 죽었다. 누가? 짐승이, 순양이, 숫송아지가 먼저 죽었다. 누구를 위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자, 간유는 우리 많이 풀었으니까 기름이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이다. 그렇게 제사함을 받고 핏부림에 대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다. 그렇게. 그럼 여러분과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함,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가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성막은 이임식을 통해서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다.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졌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막에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나와요. 그 회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 그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공부하지만 성막에는 성막 자체가 다 우리가 옷까지도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나타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회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증거함으로 거룩이 중심이다. 죄 없는 상태에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관유로 피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거룩함을 입었다면 신약에는 어떻게? 똑같이 와야 되잖아요. 성령의 만지심과 그리고 피 흘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창세전의 언약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기름 부으심, 관유가 있었죠.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맡고 내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 뿌림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은혜,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은혜와 평강이 올까요, 뭘까요? 예, 별로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오기를 원해서 아멘 했는데도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멘은 했어도 실질적인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피 뿌림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은혜,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복음을 익히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믿게 하신단 말입니다. 믿어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피 뿌림, 제사함, 거룩함,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레위기 8장 30절을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관유로 단위에서 뿌린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던 것처럼 신약에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1절 봅니다. 레위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구약 성경의 교회 앞에서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이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뭘 먹으라는 거예요? 14절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숫송아지 잡았던 거 먹고, 또 번제 수양을 드렸던 거 먹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8장 26절에 보면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인 떡 1개와 전병 1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떡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누구 먹으라는 얘기예요? 떡 먹으라는 얘기예요? 예, 복음 먹어야 된다, 그 얘기죠. 예, 자기를 위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먹어야 돼. 취할 양식이 뭐래요? 떡 먹어라, 고기 삶아 먹어라, 숫송아지, 수양 먹어라, 무교전병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건 다 누구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먹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거나 먹으면 배탈 난다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8절. 6월절에도 출애굽해 나갈 때 말입니다.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6월절 어린 양 잡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불에 구워서 무교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뭐 먹으라는 거예요? 출애굽해 6월절 어린 양 고기 먹으라, 그 얘기죠. 왜 먹으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하느냐, 애굽에서 죄에서 사단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느냐, 양이 죽었다. 그 고기를 6월절 때마다 그렇게 먹으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기억하라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 왜 상고해요? 복음 기억하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어졌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힘내서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라고요. 그렇죠? 자, 다시 보겠어요. 자, 9절도 있어요.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럼 불에 왜 굽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요, 죽는 것이요 심판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번제단에서 불로 활활 태우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월절에 피를 뿌린 다음에 집안에서 뭐 먹으래요? 유월절 양고기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도 먹어야 할 양식이 있는 거죠. 그럼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핏뿌림, 그리고 거룩한 관료, 떡, 이런 거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구약에서 이렇게 양 잡았던 고기는 누구를요? 복음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뭐 할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뭐 먹으래요? 예, 고기 삶아서 먹고요, 무교병 떡 먹으라 그래요. 그럼 거룩하게 되어진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양식이 무엇이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 복음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땅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누구 바라봐요? 예,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아니라고 편안하면 쉽고 쉬운 거예요. 등 따 씻고 배불러서 이렇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게요. 근데 어떤 환경 속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이거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인간의 어떤 의학 이런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철저하게 누구래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계 속에서 머무르지 않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정말 주님이 한 건지 돈이 한 건지 세상. 근데 믿음이 온 사람이 뭐가 좋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지면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이 없어도요, 네?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아도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와지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편안했을 때도 다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이 믿음이 없는 상태 속에서는 주님이 하셨는지, 내가 한 건지, 돈이 한 건지, 세상의 흐름 따라 가고 있는 건지 그걸 몰라요. 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실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편안한 거, 육신으로 먹는 거, 육신으로 사람에게 대접받는 거, 칭찬받는 거 얼마나 좋냐, 그 얘기. 나쁜 거 아니거든요.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은 하나님 앞에 죄에 팔린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서 영으로서,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잘라내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느라고 이렇게 고단해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피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들어오시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받게 하시면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구원이 무엇인가도 알겠고 내가 죄인이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이 말씀들이 이렇게 역사를 함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제가 목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가장 큰 축복은 너무 실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책을 보지 아니면 어디서 아냐니까요. 제가 유학을 갔고요,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능통을, 그런 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를 왜 자꾸 하냔 말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구원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니까요. 가장 행복한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고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때로는 시원한 분과 만나는 그 삶이, 그것도 재미있죠.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 속에 안식을 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건 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지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게 은혜로서 하나님의 세계는 넓이도 있고 깊이도 있고 높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청년의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늙은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는 방법은요, 그분을 아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남으로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55절 보세요. 내 살은, 내 몸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볼게요. 레위기 8장 31절을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뭐 먹으래요? 양고기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기 삶아 먹고 강주리 안에 떡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룩하게 되어졌을 때 속죄제, 번제를 드렸던 것들로 통해서 자기의 양식이, 일평생 그들의 양식이 되어져. 신약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양식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2절, 고기와 떡에 나머지 남으면 불사를 거룩한 것이니까 그 거룩을 침해하지 않도록 남았으면 거룩한 것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불살라서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많이 했으니까. 자, 33절 보세요. 이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이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임식은 7일 동안 했어요. 아론과 아론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7일 동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일 동안 켜글고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7일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너는 7일 동안, 출애굽이 12장 중요해요. 출애굽이에요.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니라, 많이 했으니까. 16절.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고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6월절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날이고, 첫날 안식과 성회, 그 영원히 첫 번째 안식은 영원히 쉴 제사함을 통해서 영원히 안식을 쓸 것이고, 두 번째 성회는 구원받은 무리가 그 성회로서 모일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로부터 7일간 이 세상에서 7일이란 온전한 숫자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7일이란 뭐냐면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이 7일이란 주님이 오실 때까지다, 그 얘기예요. 온전히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는데 7일은 온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시간이 언제까지냐? 주님이 올 때까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나그네 삶의 여정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누룩 없는 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죄 없는 거, 유교병은 죄를 상징하니까, 세상의 달콤함을 상징하니까 죄를 짓지 마세요. 그리 같은 얘기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6장을 7장을 통해서 해가나요? 6장 해가나요? 7장을 해가나요? 우리가 분명히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진다니까요. 율법 여러분이 다 지키느냐? 못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 믿음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죠. 분명히 있죠. 죄를 요걸 얼마나 죄를 잘죠. 여기서 또 자기 잘난 줄 알고 얼마나 떠들어대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럼 우린 죄인이잖아요. 거룩한 무교병을 먹으라 했을 때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그 복음을 붙잡고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핏부림을 통해서 거룩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뭐냐면요,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셨다. 그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는 것을 붙잡고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7일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요. 다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죠? 7일 동안 행하나니 이러면서 유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뜻을 떠나지 않는 그 삶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7일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죠? 예, 잘 이해 안 되시나?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재림까지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있잖아요. 복음복음을 해서 내가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에 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망조예요. 성경을 모르고. 뭐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가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자기의 집 땅 팔아서 어떻게 해요? 교제를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눴어요.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지, 지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건 방종이죠.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깊게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니까 그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7일 동안 회막문 나가지 말라. 구원받은 무리는 어디 있어야 돼? 하나님의 회막 안에 있으라. 신약에 오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방종으로 쓰는 거예요. 누가 아실까요?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주님. 자, 그래서 제사장의 이임식 섬기는 직분은 7일 동안 하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주님을 섬기는 기간을 7일 동안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민하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그 말씀 하나만 남은 거잖아요. 수만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면 재림에 대한 사건이요? 그건 뭐 눈 감고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24장 25장 재림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끝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3장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이며 추수 때가 반드시 있는데 세상 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 어디 있어요? 네.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사단의 문제 해결했다고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나라는 떠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귀신 쫓는 거, 맞아요. 귀신을 쫓는데 아니 들락날락하는 건 또 뭐야 그럼.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어둠은 떠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서 근신하라.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는 너무너무 그래서 얼마나 근신하셨어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 근신이 되어져요. 복음이 내 안에 충만히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세워져요. 자연스럽게 소망해요. 왜? 광야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서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유임식 7일 중에서 7일 동안은 어떻게 해요? 밖에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마지막 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8일에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것을 나중에 합니다. 자, 35절 보세요. 34절. 오늘날 행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아론들을 향해서 임식했죠. 이렇게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뭐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하신 것이. 아론을 대제사장을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을 위해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 했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복음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서 구원하는 일에, 제사함을 얻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35절 봅니다. 너희는 7주야를 똑같아 해망문에 거해서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럼 부탁이 뭐예요? 34절이죠. 너희를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임식을 했던 거,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신약에 와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하면 사망을 면해요. 제사함 대제사장과 아론을 통해서 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는 거 봤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제사함에 대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뭐 한대요?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럼 명령이 뭐예요? 계명 지키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이심 통해서 제사함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식 제사함에 대한 얘기죠. 자, 30.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좀 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함이니 이 집은, 교회는 초대교회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랬습니다. 또 개인으로 따지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면 집이면 그 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으로 여러분 심령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져서 아론을 향하여서, 아들들을 향하여서 제사 사망을 명하게 한 그 말씀을,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끝장에 뭐예요? 내가 너네들에게 분부해서 가르친 것을 어떻게 가르치라. 그게 뭐래요? 세례다. 그러니까 세례가 뭐래요? 예수님의 죽으실 때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났다. 그거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권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성령 받으면 말입니다, 성령 임함으로 권능이 임했다면서요. 그래서 뭐 전하래요? 뭐 전할 거예요? 예수, 그럼 복음 전할 거잖아요.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은혜로서 올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능력 달라고, 이거 봐요, 주님 내게 성령이 임해서 내가 랄랄랄라 샤샤샤샤 이러는데 왜 능력이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맨날 능력 준다는데 왜 안 주래? 그 시간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복음 전에서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의 편에 사랑해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만큼 능력이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것만큼 능력이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레위기 9장 해나갑니다. 자, 그러면 끝났죠? 자, 레위기 9장 할게요. 9장 1절서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자, 봅시다. 조금만 합시다. 자,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말씀하는 거죠.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위하여서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취하여서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순염소 속죄제를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로 취하고, 그렇죠? 또 화목제를 위하여서 여호와 앞에 숫소와 수양을 취하고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매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성전 앞으로 가져왔고 온 회중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속죄제 번제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럼 신약으로 오면 순서껏 해야 되는데, 신약으로 오면 누구가 있을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속죄제 번제로 죽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자, 7절.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가서 번제단에 나가서 너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서 또 백성을 위하여서 죄를 속하고 용서함을 받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죄를 용서받되 무릇 여호와의 명한 대로 하라. 거기까지만 될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음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먹었잖아요. 고기를 먹고 이제는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자, 6절 봅니다. 6절.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속죄제 번제 드리라고 명하셨던 것이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3절도 보세요. 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더라. 회막에 들어가고 나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나타났고요, 백성에게 축복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레위기 9장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신약에 어떻게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 한다고 해서 뭐 다 영광 받나? 아유 웃겨.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가만 우리가 9장을 통해서 살피면 됩니다. 자, 9장 1절 봅시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8일, 7일 동안 온전한 제사 위임식이 다 끝나고 그 다음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게 되어진 날을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제8일은 할례 받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새롭게 거듭난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7장 12절. 내가 내 언약을 12절이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고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는 뭐예요? 할례를 받을 것이냐. 할례는 뭐예요? 언약의 표이다 그 얘기죠. 언약 백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인친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언약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할 거야? 출애굽시킬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 백성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빼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에 와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빼내실 거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재림의 사건이 되면 하나님의 언약만 백성만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빼내신다니까요. 모든 성경은 그렇게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복음만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그 얘기는 새로운 날이다, 하나님께 송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8일 만에 뭘 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언약 백성은 뭘 받을 거예요? 할례로 인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일의 숫자 새 날이다, 새로운 숫자다 그렇게 보면 돼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물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말째인데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건 누구를 얘기하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거든요. 8일이라는 날짜를, 할례라는 날짜를, 새로운 날짜를.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8번째 아들 끝에 있는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8일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림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야? 겨우 몇 명이에요? 8명. 그러면 방주에서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가요 8명. 새롭게 거듭날 것, 새 사람이 되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레위기 9장 1절을 통해서 제8일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8일이란 그들은 속죄제 번제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8일이요. 그렇죠? 2절 보겠습니다. 자,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숫송아지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취하여서 여호와 앞에 드리라. 7일 동안 속죄제 번제를 7일 동안 날마다 드렸거든요. 날마다 드렸어요. 그것을 7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이제 지금의 제사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이미나도 거룩하게 되어졌지만 거룩함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뭐예요? 흠없는 숙종아지로 또 뭐래요? 속죄제를 드려요. 그럼 아론은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혈막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너 아들들아 너네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았느냐? 뭐 드리라고요? 속죄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속죄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은혜 가지고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이르라고 수종들라 그 얘기죠.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죄 속함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는 뭐예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 번제를 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봅니다. 3절 또 이제는 봐요. 이스라엘 자손 자기네들이 직임을 받아서 일할 때도 자기네들이 속죄제 번제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도 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순념소 속죄제를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로 취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4절 보세요.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수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죄 없이 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속죄제가 필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8일에 모세가 아론과 아론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해서 뭐냐면 흠없는 숫송아지 드리라. 그 숫소가 제일 비싸대요. 소가 제일 비싼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비싼 걸 드렸느냐? 죄값이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라 깨달라.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아서 가장 비싼 송아지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 그래요. 그럼 가장 비싼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38편 4절 내 죄악이 내 마을 위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죄를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너무 죄가 무섭고 두렵고 겁나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힘든 건지 슬픔인지 우리들에게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이면 지옥이냐니까요. 너희가 나만 그냥 죄를 우습게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할례를 줘서 마음에 할례를 줘서 은혜로서 생명으로서 감사로서 우리에게 와지지 아니하면 아는 것 가지고 나 압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난 복음 가지고 있어요. 당신들은 율법이 이것밖에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는 맞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 머리를 죄악이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숫소를 누가 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짐을 다 담당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죄가 처리되어졌을 때 번제를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이다 그렇게. 자, 근데 레위기를 보면 1장서부터 5장에서 순서가 있잖아요.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온전히 헌신하는 거, 두 번째 가루가 되어지는 거 소제, 세 번째 그래서 화목제가 되어진 거,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뭐만 나와요? 속죄제와 번제만.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런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왜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속죄제와 번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9장 3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서 너희는 순념소를 속죄제를 위해서 취하고 또 송아지의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해서 취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4절 봅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자, 4절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수양을 취하고 기름 섞인 소제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을 섞어서 요리한 무교병, 무교전병, 떡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드렸습니다. 자, 가져오라 하니까, 자 보세요. 4번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제 나타난대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을 고백했을 때 누가 나타나신대요? 여호와가 나타나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큰 소리 쳤다고 나왔던 거 아니죠? 제사함에 대한 은혜,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그 감사를 고백해 나가는 신앙의 고백이기에 요것만 말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주님 때문에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 밤에도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 뭐하러 나오세요? 이 밤에 이 더운 시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요, 그죠? 기꺼이 주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도 그거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복음을 가졌으니까 기꺼이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억지로라도 감사한 그 은혜를 붙잡고 힘을 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편안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5절 보세요. 9장 5절. 그들이 모세에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네요. 회막 앞으로 가져왔어요, 그죠? 네, 속죄제와 번제를. 자, 온 회중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딱 섰어요. 6절 보세요. 모세가 가로되 이는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도다. 뭐를요? 아론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가지고 왔을 때 누가 나타난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성막은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지으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속죄 번제를 통해서 있는 곳에 주님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거 잊지 않냐고 늘 우리 삶 속에서 묵상하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했을지라도 에이크 아차 그러면서 다시 누구로 온다고요? 복음으로 오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봅니다. 7절. 또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번제단 너는 번제단에 나가서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아론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여서 죄를 사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실 곳에 나타날 것을 약속하고 번제단에 가서 뭐 드리래요?
속죄제 번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번제를 드리고 백성과 너를 위해서 죄를 속하고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이제 그들을 위해 속하되,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짐승 잡는 거잖아요. 그죠? 속죄제 번제를 위해서 수양 잡는 거죠. 숫소 잡는 거죠. 잡는다 이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건 뭐뿐이에요? 핏밖에 없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번제와 속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들을 잡아요. 그래서 피를 흘려요. 그래서 번제단에다 다 뿌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뿐이에요? 피 흘림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것이 없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쓸 수 있다 그렇게. 왜? 죄된 여러분은 나의 마음 심령 속에서 틈만 타면 죄를, 사단이 우리 속에서 죄가 있으니까 틈만 타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향해서 쫓아가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시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은 오직 핏뿌림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돼요? 거룩함을 얻어서 왕같은 제사장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9장 7절을 통하여서 단에다 왜 뿌려야 되느냐? 늘 얘기했어요. 단의 피 뿌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 뿌려짐을 인해서 용서, 내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가 뿌려졌다는 것을 인하여서 용기를 얻을 수 있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다가 행렬어도 잘못하고 실수를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질 수 있는데, 이미나도 뭐예요? 짐승이 내 죄를 위해서 이미나도 죽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피 뿌림을 통하여서 자기네들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래요? 내 자신 아론과 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요?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 지금 9장서부터 쭉 나오는 그 모든 말씀, 1절서부터 쭉 나오는 그 말씀대로 명했던 거죠. 제사, 속죄제, 번제 어떻게 드릴 거냐, 아론에 대해서,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번제를 드릴 것이냐 말씀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라, 여호와의 명대로 그렇게 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속죄제, 번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속죄제가 되시고 번제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성령님 내주하셔서 이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무래도 감각이 없어, 그냥 그린가 보다네, 아유 짜증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이 가슴을 치고 아유 안니 되어 오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은혜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8절 보겠어요. 자, 이에 아론이 이제 단에 나아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고요, 하나님 앞에 잡고, 또 9절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그 피를 아론에게 받다 주어서 아론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단 밑에 쏟고. 그럼 번제단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짐승을 잡는 데를, 거기에는 네 곳에 뿔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거기에 뭐예요? 피를 바른다 그 얘기죠. 그럼 단도 어떻게 거룩해졌다 그 얘기죠. 단도 깨끗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피는 어떻게 해요? 단 밑에다 쏟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각은 뭐예요? 사면은 뭐예요? 동서남북 모든 세상의 죄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거예요? 번제에 태어진 속죄제 번제를 통해서, 신약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그 속죄제의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을 단 위에 불사르지니. 그래서 그 속죄 희생의 기름 그랬습니다. 콩팥에 있는 기름, 간 껍질에 섞인 기름 그랬습니다.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송아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오장육부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누구한테 바쳐지는 거야? 주님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예언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다 이루어졌다 그 얘기죠. 예,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고, 또 뭐래?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살을 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왜 진 밖에서 불살라야 되느냐? 고기는 육신의 우리들의 제된 육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성을 얘기하고, 가죽은 겉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특별히 고집, 아집, 자기의 이런 것을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을. 그렇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또 아론이 또 번제의 희생을 잡음에 번제를 드리는 거죠. 속죄 이제 끝났으니까 뭐 드린 거예요? 번제 드린단 말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단주에 뿌렸고요. 13절. 그들이 또 번제의 희생은 곧 그 각각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며 단위에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머리 각을 떴다 그 얘기는 고기를 토막토막 다 냈다 얘기예요. 그럼 간지런히 났다 그런 얘기보다는, 그렇게 주석에게는 가지런히 났다, 아니 온전히 하나도 불태워진 것이 없이 온전히 불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철저하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당신의 생명의 능력까지도 하나님 앞에 불태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네. 14절. 내장과 정강이, 그래서 내장은 심장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랬습니다. 자, 정강이는 힘, 능력 그렇게 상징하는데, 씻어서 단위 번제물에 불사를 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해가지고 왔습니다. 됐네요. 10분 됐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